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제 양양간 터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제 양양간 터널은 세계에서도 가장 긴 터널 중 하나로 11위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인제 양양강 터널은 그 길이가 1965m로 약 11km나 되는 엄청난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km나 되는 아주 긴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습니까? 가도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이런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처럼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지를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지금 매우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시고 그 얼굴을 숨기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부재는, 지금의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말씀을 주셨고 많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또한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늘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자신에게 있어서 숨기시는 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에,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절박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보통 사람들은 고통 그 자체에만 주목을 합니다. 고통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다시 주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있는 그 터널 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죽음과 같은 큰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듣지 못한 채에 답답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혹 다윗은 주위로부터, 아니 자기 내면으로부터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도 헛것이다, 이제 할 것 다 했으니 그만 포기하자 라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도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여기 생각하사는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좀 주목해 주시고 자신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이 형편을, 이 상황을 좀 주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살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이 부재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봐, 즉 눈을 뜨고 있으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할까 봐, 고난의 그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혹이라도 원수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목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고난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다윗에게 이제 일어난 그러한 현실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고통을 이기고 기쁨이 넘쳤고 찬양할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덕에 의하여 살아왔는데 또 자신에게 앞으로도 베푸실 그 은덕을 미리 확신하면서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서 앞으로 주실 그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주께서 앞으로 베푸실 그 은덕을 인하여서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나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깊은 고통 가운데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한나는 다시 이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도 다윗도 기도한 후에는 근심을 이기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기뻐한 이유,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다윗으로 그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뻐하리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긴 터널과 같은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3절, 4절에서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주목해 주시도록,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이 앞으로 베푸실 은덕을 미리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충분히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그러한 느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있고 예배하는 일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꾸준하게 이러한 기도함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우리 성도만의 힘인 것입니다.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우리 성도만의 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크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긴 터널과 같은 무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돌볼 것을 믿으면서 늘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있는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며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도 이러한 큰 기쁨과 찬송 속에서 영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